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36절인데 오늘은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소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40년 길을 통과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정한 질서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세상에 대한 민법과 형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요걸 이제 법으로 내리셨고요. 또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사법, 형사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히 오늘 출애굽기 21장에는 이걸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소중한 권리, 어떻게 지킬 것이고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첫 번째 보게 되면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채무관계 때문에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한시적인 노예로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제도가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에는 종신노예가 아니에요. 한시적인 노예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한시적은 뭐냐면 만 6년 동안 이제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은 뭐냐면 제 7년이 되는 해,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희년은 뭐냐면 50년이 되는 그 해, 그게 이제 희년 제도죠.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부득불 노예가 됐을 때는 영원한 종신 노예가 아니라 만 6년이 차게 되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도 오늘 세밀하게 나오죠. 예를 들면은 혼자서 노예가 됐든지 아니면 부부로 살다가 노예가 된 사람들은 6년이 되고 나면은 부부가 다 자유케 되어져요. 그런데 남자 혼자서 노예로 들어왔다가 같이 일하던 노예 가운데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죠. 자녀를 낳죠. 그렇게 되면은 만 6년이 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노예가 나는 내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인에게서 종신토록 내가 노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관에게 이제 증표를 갖고서는 그가 종신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성경에 단순하게 노예로 살던 사람 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자유를 줘라. 단순하게 그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2절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뭐로부터 노예가 됐다고요? 죄의 노예가 되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은 원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노예는 6년이 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성경 뭐냐면 이 모든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죠. 영이 죽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죄의 노예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해방의 기준이 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방의 기준은 우리가 뭐 성실하게 살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선하게 살았고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법은 뭐죠? 살리는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어요. 완전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자유 좀 베풀어라. 그 육신적인 도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무슨 자유죠? 영원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죄에 노예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기서 해방을 받았고 사단에게 잡힌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유케 된 거죠. 그러면 진짜 자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 뭘까요? 육신적인 속박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상 법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육신적인 노예는 6년이 지나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노예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상태는 언제 그 문제 끝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유케 되는 응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어디의 올무에서요?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잡혀 있을까요? 창세기 3장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노예가 됐고 원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다 가문에 올무가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유산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 운명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운명 팔자는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고의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을 줬어요. 여기 수고하고 그 말은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의 그 영적 문제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헌신적인 사랑과 모든 걸 다 올인하고 투자한다 해도 그 우리 자녀들에게 창세기 3장 문제, 그의 영적인 문제, 그 인생의 문제는요, 부모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새벽 이런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일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인생이 피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과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좋게 하려고 애쓰고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려 얼마나 수고합니까?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때로는 인내심도 갖고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수고의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무거운 짐이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삶의 과거의 상처라는 짐, 뭔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고통에 대한 짐들이 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예수님은 나의 짐은 가볍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짐은 가벼워요. 그 십자가의 짐이 왜 가볍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를 운명에서 건져내셨어요. 사탄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는 우리가 맨다는 거는 우리가 또 채찍에 맞아야 되고 또 못 박혀 죽어야 그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원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운명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신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해서 끝내신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축복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단순하게 노예에서 자유케 해라. 그 말은 육신적인 자유 이전에 영원한 노예, 사단, 운명, 원죄에서 자유케 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세상 형사법 가운데는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뭐죠? 이거예요. 의도적인 살인죄, 계획적인 살인죄. 그거는요, 똑같이 그 당시에는 같이 그 사람도 사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치는 자. 마땅히 죽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학대하고 노인 학대하고 또 멸시하고 그리고 막 욕지거리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렇죠. 페루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요, 결국은 하나님 볼 때는요, 극악무도한 죄라는 얘기죠. 또 거기다가 또 납치하고 유괴하고 어린이들 생명을 납치해서 결국은 자기 돈벌이의 수단, 자기 그 정욕을 채우려는 거기다가 또 유괴를 해요, 아이들을.
그 다음에 16절에 뭐냐면 옛날에도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이런 건 뭐라 했죠? 그 당시에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생명에 대한 멸시하는 자. 자,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거기다가 막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어린이 유기하고 사람을 팔아먹기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은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데 사람이 생명을 그렇죠 소홀히 여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사람 죽여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하나?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100년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모든 관심 여기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그렇죠. 몇 년 더 살라고 10년, 20년 더 살라고 육신적인 병을 고치고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개나 짐승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생명, 구원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도 이제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찢다가 도끼자리가 빠지면 앞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살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는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어디로 도망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갑갑하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에 나오는 그 순간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는 길은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사면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가 사면이 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용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3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는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뭐라고요? 실수로 어쩔 수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죠? 내가 정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피하는 성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언제 죄의 사면이 온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사면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은 뭐며 대제사장은 뭡니까? 자, 성경 확인해 보셔야겠죠?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9장 11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오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은요, 종교적인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안 했어요. 이게 뭘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대신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의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럼 그게 근본 속죄는 아니겠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매일같이 하루에 수많은 양들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몸을 단번에, 그 말은 단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럼 도피성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죽었단 말은 뭘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는 길은 뭐예요?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죠. 자, 사형이 뭘까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예요. 이미 그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걸 뭐라 하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각종 피해 보상법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21장 18절로 3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피해는 그 이상의 물질로 이제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민법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키자 그 차원만 얘기하는 그건 기본과 상식입니다. 그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법에 말씀하는 그런 축복의 비밀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법을 지키자 그 차원보다도 그래 이 모든 율법과 모든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셨다면 저희들에게 참 복음과 참 믿음과 참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의 문제, 원죄의 문제, 사단의 종된 문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얻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